플러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불의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며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 신앙의 성장과 함께 내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하는 것.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 만나면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에 찔리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거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윤리성도 같이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배부르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조금 채워주시고 만다, 너희들 조금 그냥 줄게, 이게 아니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관심 그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이게 정상적인 삶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자꾸 던져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배부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의 영광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아까 온유한 자, 신령이 가난한 자에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레벨이 하이 클래스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건 상대방의 깊은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같이 느끼며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고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채워주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럼 복이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힘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청년 세대의 어려움, 주거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걸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떡해, 지금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든 그래서 사실은 와이프만 준비됐으면 우리가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원이 있어서 온유방도 좁아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짓고 싶어요. 아예 그냥 단독으로 져서 청년들 다 기도하십시오. 라테라가 우리께 되기를. 그리고 거기 이제 산후조리원을 딱 꾸며갖고 우리 시행하면서 쪽쪽쪽. 대박이지 않아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방들이. 산후조리원 여기는 호텔급입니다. 라테라는 여기 노원에 제일 싼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그럼 청년들 호텔에 이렇게 방 하나씩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대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걸 꿈꿉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마음만 어떡해, 큰일 났다 이러고 끝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알아보고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럼 결국 주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도 아유 어떡하냐, 아유 힘내라 이러고 끝냈어 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요새 세대는 스스로 너무 본인을 긍휼히 여겨. 여러분들의 삶이 긍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남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채워짐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이 나를 섬기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누군가를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자랑하는 거, 우리 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6년 동안 우리 집 저와 와이프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언제나 우리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결국 여기 있구나. 항상 깨닫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 재산 다 털었거든요. 다 털어갖고 모은 거 다 털어갖고 지금 남자 쉐어하우스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제 계약 이제 들어가서 곧 계약할 것 같은데 방세개짜리 남자 쉐어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믿음의 사람 같이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좀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게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완전히 깨끗합니까? 근데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주를 향해 내 삶을 돌리는 그 자, 주를 향해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뭐 짠하고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있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제가 온전함을 얘기했죠.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주님을 향해 내 삶을 트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인간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한 상태는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를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전쟁을 사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또 내면적인 전쟁이나 우리의 삶의 스스로의 그 전쟁 같은 일상이 있잖아요. 딱 전쟁 같은 게 막 정신없이 딱 끝나고 약간 평온해진 그 상태. 모든 게 종결된 그 상태가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평화를 만들려 애쓰는 자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이 끝난 상태에 이 화평을 만들려 애쓰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 결국 우리 가정에서 수많은 싸움 속에서도 주님의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자, 교회에서 다퉈도 그 속에서 주님의 화평을 어떻게든 지키려 애쓰는 자, 화평하게 하려고 애쓰는 자. 여러분들 회사 안에서도 분쟁이 많고 학교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싸웁니다. 말다툼 계속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여야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정신 없음에도 내가 주님의 화평을 기도하며 거기서 화평을 주려 애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여러분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현우 집사님하고 지금 엄청 친하게 지내면 제가 갑자기 이현우 집사님 집에 들어가고 냉장고를 열어갖고 뭘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윤영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허락받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아들의 특권이라는 건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뭐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화평을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일컬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뭐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 지켜야 될 신앙을 위해서 욕먹는 거 각오해야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각오합시다. 의를 위해 박해받읍시다. 여러분들, 주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분리할 때 있습니다. 11조 하는 것 때문에 돈 못 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다. 또한 내 생에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무시당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의를 위해서 박해받읍시다. 박해받을 일이 있다면 박해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쟤는 왜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구나. 그럼 천국이 내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조롱하는 자들을 욕합니다. 근데 그들의 가치 속에서 당연히 조롱받을 만합니다. 그들의 가치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누릴 거구나. 나에게 복이 임할 거구나.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들 이렇게 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복은 세속적인 가치의 복이 아니라 이 8가지를 누리는 복 속에서 내가 주는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애써서 막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기, 진짜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두 가지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내십시오. 그때 거기서 따라오는 이 버라카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들 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